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 내가 원치 않아도 그날은 꼭 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셨고, 내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 실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산속에서도 쉬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주님을 찾는 안타까운 숨결이 쉬지 않고 주께 상달되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면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성도들의 찬양이 진실하고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니 복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성스럽고 거룩한 삶을 마무리 짓도록 원수 맺은 것, 서운한 것, 악한 것, 게으렀던 것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된 모습을 보여 교회의 충만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은 미겔 전사의 등장함, 2절은 회복되는 자와 회복되지 못하는 자, 또 3절은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들의 행실로 인한 결과, 4절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좀 구분해봐라, 식별해봐라 하는 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늘 여러분과 함께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 그것은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에 대해서 늘 궁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깨달음에서 끝난다면 이것은 결과가 없습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내 방법,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기도를 했는데 라는 어떤 자기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육체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조금 변할지 몰라도 심령 자체의 영혼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라는 너울을 쓰게 되고 그 종교에 묻혀서 예수 믿는 길을 찾지 못한 채 죽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첫째,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둘째, 예수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의 연합성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것이 어떤 사상화, 어떤 이념, 어떤 깨달음 이런 종류로 거듭났다면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혼이 뻥 울렸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체 만나 안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를 잊을 정도로 확실했다. 변명할 이유를 물을 내용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여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가 되고 또 그러한 은총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못쓸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 속에 저절로 새로운 회전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탁기를 청정 기로 바꿔준다. 아주 혼합되고 불순물 많은 우리의 혀를 깨끗한 혈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의식이 점점 달라진다. 그렇게 세상을 즐거워하고 좋아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한 구덩이를 떼어서 버릴 수가 없는데 예수 믿고 나면 분토같이 여긴다. 정말 배설물로 여긴다. 자신도 모르게 모든 물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격에 대한 모난 면,
성령을 거스리는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도 우렁차게 잘해. 어디가 전도를 하래도 빠짐없이 잘해. 기도를 하래도 아주 딱딱 맞게 잘해. 그런데 성격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예수인인가? 과연 성령의 구원하심이 영혼의 인격에 왔는가? 깨달았어, 알았어, 몰랐던 사실을 발견해서 이 정도의 수준인가? 난 늘 걱정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도 기본적인 인격이 있는 것인데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격조차도 못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슬픈 일이다. 우리들에게는 슬픈 일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탄식할 일이죠.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은 것 소용없다. 정말 구원은 삼자가 알아낸다. 변한 것, 달라진 것, 뭔가 말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는 것, 행동 하나가 뭔가 지난날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사생활 속에 일어나면서 죄인의 인격이 아니라 의인의 인격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삼 찬양에서 새 힘을 얻는다. 기도에서 비밀을 깨닫는다. 성경에서 역사적인 근거로 이성을 바로 세운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간 죄인이 쓰는 동정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입니다. 나는 그 죄인들이 많이 쓰는 동정 따위, 인정 따위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지난날에 예수 없을 때 충분히 써봤다. 내가 좋으면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싫으면 미운 사람이니까 안 불쌍해. 내 마음에 뭔가 의미가 있으면 친절해지고 내 마음에 의미가 없으면 친절하지 않아. 충분히 써왔다. 죄인의 인격을.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아니다. 내 혈육이고 내 부모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자로서의 등장을 할 수 있을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사는 게 고민이 아니라 내 부모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가 고민의 대상이 된다. 의인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 여전히 죄인과 같은 행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그 마음 쓰임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같이 살아보면 감동받을 게 하나도 없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남에게 만족스러운 삶은 못 살아도 무언가 예수인다운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인다운 충격.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나보다 조금 미성장된 부분을 가진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장되고 연단된 내 영혼이 상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가르칠 것이다. 반드시 알게 할 것이다. 지식은 새로워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뭔가 성경은 신령제도 안에 우리가 들었다는 것을 늘 직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붙들고 쩔쩔매며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 이 불경건하고 지독한 천국 생활을 그대로 하고 지옥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 속에서 성령의 살으심의 감각이 없다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금방 눈만 뜨면서 이런 사물들이 금방 의식에 들어와요. 금방 내가 잠자리에 일어나 움직이면 내 육체가 요구하는 의식이 금방 들어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창조 안에서 자연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제2의 창조, 더 완벽한 창조를 가졌다. 육체의 창조가 아닌 심령의 창조를.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물에 대한 의식이 똑같지 않다. 어느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은 어느 날 시를 썼다 하자. 의인의 입장에서 어느 날 시를 썼다 하자. 구원받은 자의 시 문구와 구원받지 않은 데의 시 문구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기도를 하고 움직이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값지게 살까? 어떻게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사생활이 될까? 이 고민이잖아요. 선한 고민, 거룩한 고민. 어떻게 하면 오성을 병들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오감을 주님을 위해 선뜻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오감과 내 오감이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이 성령의 요구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서 완성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생활 중에서 출연자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고 탄식을 한다. 근데 걱정을 하고 탄식을 하는 거에 비해서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거의 빈말로 탄식하는 거야. 말이니까 그냥 걱정하는 거야. 실제로 걱정이 되고 탄식을 해. 그렇다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닐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 다 본받고 다 훌륭하고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나는 살았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살았어. 야, 어떻게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러한 내용들이 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난 죽었어. 난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났어. 이랬다면 이 의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내 의식의 방향이 꼭 산자와 연합하고 싶다. 내 의식의 방향이 그분이 살았으니까, 그분이 살은 시선으로 나도 살은 시선으로, 그분이 듣는 귀로 나도 듣는 귀로, 이렇게 살았다는 분과 내가 같이 산다는 이 내용이 난 너무 진지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날에는 24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온통 예수께서 쏘느냐고 밤을 꼬박꼬박 세운 게 10년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아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살아있다는 의식이 내 영혼에 몇 프로가 존재하느냐.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열심히 해놓고 돌았으면 그만, 찬양할 때 거룩하게 해놓고 돌았으면 그만, 말씀 깨달았다고 이해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돌았으면 그만. 이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이 가슴이 충만해져. 그리고 늘 내 마음이 생글거려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해드릴까? 좋으셔서 미소라도 한번 받으실까? 나같이 못난 자가 네가 좀 잘했구나. 그 못난 자이기 때문에 한 행실에 대하여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러한 실제 인물이니까,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니까 실제 인물 앞에서 나의 사생활이잖아요. 네.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자그마한 것에 주님의 눈초리가 와 있다면 속이는 저울추를 가질 수 없죠. 내 분량이 오라면 오에 맞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내 분량은 5인데 우리는 7이나 10을 요구하지요. 그래도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7과 10을 요구한다 해서 나는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5인데 7이나 10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내가 얼마나 탐욕적이며 선악과를 몰래 따서 감추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스러운지 왜 몰라요? 그렇지만 구속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구속이 확실하지 않다. 정말 그리스도가 산 생명으로 나와 연합되어 있던 게 확실해. 가슴을 울리며 그분이 등장을 했어. 어느 날 속죄함을 받고 날아갈 듯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 확실해. 그건 누구도 못 말려요. 그건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분의
속에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점 따위 갖고 결론을 짓지 않아요. 그분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얼마를 사랑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이 그 영혼을 타고 얼마만큼 능력을 바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 사랑하는 데다 중점을 두지 않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다 중점을 두죠. 하나님을 사랑해 가노라면 어느 결엔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부족함이 확 드러나죠. 드러나고 말고요. 이 인간은 이래서 싫고 저 인간은 저래서 유감이고 이 사람은 이 부족해서 싫고, 이런 식의 내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 구원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딱 구원받은 날짜로 끝나서 천국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죽으면 가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신을 하게 되면 그들의 움직이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예수로 끝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자 역할을 못한다면 지구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게 전설이 될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화책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드리드리하고 인색이 엄청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성령이 오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달라져요. 용서를 못하고 헐떡였던 사건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수없이 있지만 한밤 주님과 잠깐만의 감정만 교제를 하고 나도 아침에 씻은 듯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성령은 제2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죄를 소멸하신다. 죄의 감정을, 죄의 비인격을 그는 말살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처럼 나를 일으켜 주신다. 새로 일어난 나는 어제에 유감되었던 불편스러웠던 불량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없어지고 다시 오늘 하루를 성령 안에서 시작한다. 부활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제 것 때문에 오늘까지 움켜쥐고 용서를 안 해? 어제 것 때문에 오늘까지 유감을 가지고 복수의 날짜를 기다려? 이런 식은 성령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변명하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결과는 성령이 우리 안에다 조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종교처럼 깨달음으로 끝났구나. 내 안에 성령의 활동이 확실하여 난 그분의 유전자를 가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뭔가 예수의 유전자의 모습을 드러낼 거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 인격 도취에 빠져서 자기는 하나님을 풍족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생활을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생활 하나님 원치 않는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생활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건 남남이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나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면을 알게 해요. 미게알 천사가 등장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얘기했던 평화의 상징인 가브리엘이 등장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미게알이 드러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들의 시선 속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 모신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 아무리 연약해도 인정이 되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자기만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자기 의로운 사람 같아도 구속이 확실하지 않으면 알아져요. 여러분. 자기 도치의 구속이냐 예수가 원하신 구속이냐는 틀려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근거 있는 사실로 인하여 내 영혼이 뭔가 어둠과 흑암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면서 기뻤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달라요. 꿈이나 추상적인 거나 일면의 어떤 면에 그냥 잠깐 깨달은 이치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마지막 때의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렇게 성경을 이루지 말고 내가 지금 마지막 때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나타날까? 미게엘 천사가 등장할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할까? 두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오른팔처럼 일을 하는 천사들이고 어떻게 보면 오른쪽 왼쪽에서 주의 나라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는 이와 같은 천사들의 등장이 있다. 오늘날 어떤 천사가 등장해야 하는가? 내 신앙의 종말은 누구를 등장시킬 것인가? 가브리엘이야? 아니야, 미가엘이야. 나는 가브리엘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현재의 신앙은 미게엘이 필요해. 이렇게 두 천사의 등장을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향은 틀릴 때가 허다하다. 끝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것 똑같다. 하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는 평화를 주어서 그러나 결론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 속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 미게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한 번쯤 파동치고 지나가야 하나님의 새로운 미게엘 천사가 아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평화를 선언하러 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거의 다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육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진보적이가 못 됩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야, 내가 얼마만큼 발전을 못하니까 주님이 전쟁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많은 것들이 의인다운 삶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미게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 좀 더 나를 성장시키고 좀 더 진리적인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 주님이 나의 사생활 중에 어떤 천사장을 보내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강건케 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육적을 떠나 영적으로 큰 환난을 안 만난 사람들이 허다해요. 예.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오는 게 거부되는데 영적으로 온다면 더 싫은 거예요. 그거는 거의 다가 내 자존심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건 중에서도 자존심을 상하는 문제 앞에 와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환난이 왔다고 쳐봐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육체는 육체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생각을 해. 그러나 영적으로 온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이 무서운
평화의 전쟁을 선포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정리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평화로 끝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영혼을 놓고. 구원받기 전에 내 죄인의 모습은 전쟁을 일으켜 의인으로 나를 전환시킨다. 의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브리엘 천사의 평화의 인격과 평화의 나라와 평화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환란이 뭔지, 기근이 뭔지, 왜 미게엘 천사가 등장을 했는지 여북하면 엄청난 영적 자본을 소모시키면까지 나타났겠어요. 여북하면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서 머물러서 주님을 도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미약하게 산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용납할 수 없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또 새로운 발전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장들이 내 실세의 사생활 중에 은혜를 입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평화롭게 살게 했다고 해서 주인을 더 침노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서 예수를 못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고 무식해서 예수를 못 믿느냐? 절대 아니죠. 심령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물질 세계관을 통해서 치장받을 분이 아니죠. 물질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면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오십니까? 우리들이나 이렇게 물질 관계를 가지고 장애를 느끼지 성령이 왜 장애를 느낍니까? 나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수십 년 믿어왔는데 구속이 확실했다면 때때로 주님은 전쟁을 선포하신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몰라. 그 사람에게 맡게 하겠죠.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밖에 명예든 모든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적중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시죠. 주님은 수십 년 믿어오는 내 생활 속에 더 이상 의인으로서의 능력 없는 무기력함을 보았을 때 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 믿은 나를 또 한 번의 의인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나와야 돼 라고. 얼마만큼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 채 아기 배지 못한 불임의 자궁이 되어서 멋대로 되어 있는 나를 주님은 견딜 수 없어 다시 찾아오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라. 평소에 주님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침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평소에 열정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많은 프로수가 예수로 방향을 바꾸면서 살아준 형제 자매들이라면 주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하나의 천사장을 보내요. 새로운 소식, 나실 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개인의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생애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돌아봅시다. 또한 주님은 땅의 틱길 가운데서 자던 자 중에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또는 아주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하고 난해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수준에서 보십시오. 각자가
내가 티끌에 앉은 자처럼 옛날 진흙 속에 있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내가 티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허무 속에 허우적거리고 세상살이만 바빠서 진흙 덩어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나를 끌어내신다. 지난날 예수 몰랐을 때에도 티끌 중에 앉아서 허우적거렸을 때 인생이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분하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살려내셨다. 누군가를 보내요. 예수 믿게 하셨다. 예수 믿고 살다가 어느 정도 불탔었는데 시간이 감으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니까 침체된다. 다시 진흙 같은 존재가 되어서 티끌에 묻혀있다. 세상 보는 눈만 밝아지지 예수 보는 눈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면 가브리엘이 오든 미게엘이 와서 선포를 하면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 희미하고 침체되고 의욕 없고 감각조차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장들의 내 왕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한다. 그러나 깨달았어, 꿈이야, 환상이야, 말씀 몇 절로 예수 영접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끝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확신이죠. 예, 영생의 확신이에요. 그렇다고 영원히 산다. 지옥은 영원히 안 삽니까, 여러분? 영원계에서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생활을 나누느냐. 정말 구원받았어? 그 구원의 탯줄에 누가 성령이 왕래하지 않는가? 그럼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은 영양을 공급받고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전지전능한 자분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사생활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성령의 사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이 세 분의 사생활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크게 설레이지 않는다. 들뜨지 않는다.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오늘로 끝난다 할지라도 무언가 주님을 더듬어 찾는다. 땅을 어떻게 할 거, 돈을 어떻게 할 거 절대 아니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 이렇게 주님이 주인공이 돼서 마음을 꽉 채운다. 시대의 변천을 놀라지 마라. 시대의 변천에 대하여 시끄럽게 말도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잠깐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요. 이제 그분과 관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영생이 확보된 자는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 전쟁이 와도, 전쟁이 안 와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건이 발생돼도, 아니면 노아 같은 시대에 이제 물이 아닌 불로 주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육체는 떠나야 되는 것이다. 조금 일찍 떠나고 늦게 떠나는 그것뿐이지 영생과 관계된 사람은 그런 시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 중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속으로 막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병에 걸리면 어떻게, 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이런 조바심. 정말 영생이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가?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건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고 오늘 티끌 가운데, 진흙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중에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예수의 시대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거듭났다. 거듭나고 발전 없는 시간을 또 갖다 보니까 또 티끌로 돌아간 것 같다. 성령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판단한다. 인간적인 편에서만 모든 걸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등장하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강림하심은
어떤 의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침체된 어느 지점에서 주님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성령은 책임집니다. 구원받은 자를.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낸 자기의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혼자 스스로 도취되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10명이 있다면 10명을 놓고 한번 설문조사를 하세요. 나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해줄 것이다. 보아하니 당신은 구원이 없는 것이오. 당신은 성령을 존중하는 행동이 사람 사이에서 안 나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주라 했는데 더더욱이 복소심에 불타지 무슨 왼뺨을 내줄 수가 있겠소? 아니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외우고 다 합니다. 성령, 내가 지금 혈기에 복받치고 내가 유감에 복받치고 내가 무시당한 게 싫고 한데 무슨 성령? 그런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진흙일 뿐이야. 성령을 인식하지 않는 그 자세는 진흙의 결과예요. 아무리 나 혼자 구원받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따님이 되심을 거저된 거 아니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된 거니까 그 값이 이 지상에서 지불되어야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바꿨다는 현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 나타나. 좋을 때 콧노래해. 모든 조건에 원만할 때 기도도 해.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 그런데 자기 마음 한구석에 불만이 싹 트면 뭐가 예수인이에요. 오늘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다시 티끌에서 나와 구원을 얻을 것이냐. 여러분들 자체의 구원의 확신 속에 이것은 있습니다. 삼자가 보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건 유감스럽게도 종교라는 이름 아래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자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예수를,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예수를 사용한 사람들, 성령을 사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연합된 생활을 한 사람들, 성령과 연합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행위를 옳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근심을 막기 위해서, 성령의 회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다가 옳음을 전달해 준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어느 장로님은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의 선배를 통하여 무언가 한 가지라도 옳은 지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살려준 공적이 그렇게 해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나는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어. 그때 막 달려가서 내 욕망에 불타서, 그런데 그 말 한마디의 권면이 내 욕망을 딱 선을 긋게 만들었어. 의롭게 인도하는, 똑같이 죄로 치우쳐서 똑같이 죄와 합의를 해. 한 사람이 뭔가 자기 가정에 좀 괜찮은 걸 자랑하면 또 한 사람이 자랑해, 또 한 사람이 자랑해. 이게 무엇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자랑은 없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이런 것이 현실에서 두드러지게 잘된 거 자랑하느냐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느냐 네가. 네 언행으로 인하여 다시 구원받은 성도를 죄인의 비인격으로 인도하겠느냐.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랑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딱 규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들은 선행을 꽤나 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위로했고 그 사람도 찾아갔고 그 사람에 대한 물질도 좀 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에게 한 일은 무엇인가? 성령과 관계없는 부질없는 짓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룩한 선행을 안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속성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자극제가 되도록 돌려주는 것, 하나는 풍족하게 감사해. 오늘 그 형제님 만난 거 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성도를 만난 풍부함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나라에서 참 아무런 조건이 너무 없어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해. 늘 감사해. 얼굴을 보면 주님 사랑하는 게 나타나. 말 한마디에서 이 주님과 관계된 애정이 묻어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건 누구의 자랑이냐?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현실에서 지구에서 나타내 줬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육체로 살고 갔으니까. 진흙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조금 더 분발해 봅시다. 쓸데없이 세상살이에 바쁘지 말고 마음을 추스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리스도와 접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좀 써봅시다. 또한 내가 죄인으로 갈 때 죄인에서 일으켜 줄 자를, 내가 욕망으로 갈 때 욕망을 파손시켜 줄 자를, 내가 연약한 육체의 요구를 이루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주는, 민족이 파멸에 들어갔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를 불러내어 동력자가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연연과 관계없이 심령을 들여서 심령 안에 주님을 지향하는 의욕이 살아나. 내가 늘 말하잖아요. 사랑은 늙지 않아. 정말 늙지 않아. 사랑은 갈수록 오묘해. 갈수록 진실해. 갈수록 거룩해. 갈수록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소리치게 만들어요. 오늘도 나시린 식구들 그냥 헐값으로 이 세상살이 마치지 마시고 좀 더 예수인답게 나를 좀 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내시면 됩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주님이 봐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바삐 움직인다. 바삐, 그건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 빨리 얻어내고 빨리 해결하려는, 그게 말세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십시오. 나는 빠르지 않는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남의 말에 대해서도 빨라. 남의 사건에 대해서도 빨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도 빨라. 모든 게 빨라. 그렇다면 종말이 오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요하고 침착하고 안정되고 뭔가 성령이 움직일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그분 속에서 나를 향해서 뒤밀고 나오는 것에 대해 아 주님, 이런 감격의 순간들, 예,
그렇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빠. 그분의 실존이 내 실존과 연합되는 순간 하늘과 땅은 통일된다. 성도는 어디서라도 할 수 있죠. 어디서라도. 이 가슴 속에서 밀고 나오는 하나님의 생존에 대하여 막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 빨라, 너무 급해 주님이 역사할 시간을 주지를 않죠. 우리가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 어떤 지식? 죄를 쌓는 지식?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식? 어떤 지식? 네 육체는 어떤 지식으로 지금 충만하냐? 자그마한 토막 지식?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지식? 어떤 거냐? 세상에 대한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뭔가 세상에 대해서 더 번뜩거리면서 그걸 찾아 나가려고 하는 지식, 넌 종말이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예수의 만찬을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의 지식에 결핍을 알아야 합니다. 난 예수의 지식이 너무 없어. 요즘 창조와 동정녀 탄생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이야, 언제 다 체험하고 갈까? 언제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실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거 다 어떻게 알고 갈까?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자궁에 왔는데 이때는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체험의 지식도 나는 없다. 나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시간을 70달이 넘도록 낭비를 했을까? 왜 진작 예수의 길로 접어들어? 끝없는 내 조건은 그렇게 노동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창조의 묵상도 동정녀의 묵상도 얻어낼 만큼 뭐 얻어내고 지식에 대하여 좀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가져봐요. 주로 밤에는 그러한 야 나는 너무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 예. 그 조그마한 순간순간 지고 간 십자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단해. 순간순간 목말라 애타던 그 순간들 뭐 그렇게 위대해. 나는 예수에 대해 목마름에 대해 철저하지 못하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런 시련 속에 시달린 예수의 심정을 난 이해 못한다. 주님 난 무지합니다. 사단이 비비꼬며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죽여줄 만큼 죽여주면서 이까짓 거 왜 못해? 이 돌 얼마든지 떡 만들어 먹는데 하고 비양거렸을 때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떻게 마음속에서 각이 떠졌을까? 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할까? 자아의 본능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했을까? 이런 것들이 내 영혼 안에 묵상해요. 주님, 내가 예수의 일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80% 이상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최하야고 적어도 95점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게 주신 시간들, 성도들도 방문까지 끊어준 시간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난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지식을 예수의 것으로 쌓읍시다. 허망한 지식 쌓아봤자 별거 없어. 수 없는 수천금의 돈을 가져도 별거 없고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아도 별거 없고 1000년을 살아도 인생 별거 없어요. 그죠? 그 지식은 다 불타면 공적이 불탄다. 불타지 않는 하나의 공적은 그리스도다.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나와 여러분의 본남편, 나와 여러분의 사랑이신 그분만이 전부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서 11월 달 마지막 주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좀 더 분발하십시오. 이제 조금 냉정을 기해서
아내와 남편도 시간을 좀 벌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부로 의논하십시오.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고 나서지 말고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교제를 당신하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쌓였던 내 감정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 주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부부가 조금 시간을 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여러분, 본인들을 찾아십시오. 본인을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배려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그 집안의 주인공이 되셔서 치유하는 거예요. 계속 아내가 치유되고 남편이 치유되고 자식이 치유되고 거기에 드나드는 형제자매들이 치유되고 전화로 한 번, 두 번 전달된 마음들이 영혼의 효과가 확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 예수를 증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나, 암 덩어리처럼 존재하고 있는 무서운 자 한번 파고 들어가서 예수께 내놓읍시다. 그래서 나와는 조금 더 유하고 부드럽고 선하고 성령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